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은혜로운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참 놀라운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하신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고 또한 주님과 연합이 되셨는지를 한번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춘추관에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춘추관에 어느 기자가 들어가는데 삐요 하면서 막 알람이 울렸습니다. 경보가. 굉장히 다들 긴장을 해서 이 경호관들이 뛰어오고 알고 봤더니 방사선 수치를 재는 그러한 장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분은 삑삑 울렸냐 했더니 PET-CT를 찍었는데 찍을 때 사진 촬영이 잘 되라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혈관에 주입을 한 다음에 찍습니다. 거기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감마선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량이거든요. 근데도 놀랍게 그 장치는 발견해내는 겁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전혀 모릅니다. 근데 삐요 울려가지고 또 이렇게 정밀 기기를 가져와서 한참 또 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에게 경호관이 괜찮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리고 또 춘추관이 이렇게 안전한 곳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악 못해도 파악하는 놀라운 이 센서, 이 경보기는 이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에는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힘을 알려고 하면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의입니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진정한 거룩함, 영광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거룩하고 또 너무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은 한 명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 앞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도 이 복음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원시인,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아들이 너무 막 울고 그러면 부모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쇼핑몰에서 뒹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냥 냅두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 한참 울다가 부모 없는 거 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악하게 굴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악해서요, 이렇게 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도 괜찮아, 그런 일 해도 돼. 대단히 악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시꺼먼 물에는 여기 방학천에 있는 물을 떠오면 아마 바닥에 있는 물을 떠오르면 이렇게 지저분할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내비두면 오른쪽 물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얀 부분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분? 없죠. 네. 사람 다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인 군자 같고요, 인격적이고요,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도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나 자기를 쿡 찌르면 화를 확 냅니다. 이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거 한번 휘저으면 왼쪽처럼 지저분해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나 알아?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 시침이 떼기 좋잖아요. 근데 이 쭉 미량의 0.008 그 정도의 수준의 감마선 방사도 잡아냅니다. 기계가. 삐용삐용삐용. 그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잡히고 점심 먹고 와서 또 들어가니까 또 삐용삐용 울려가지고 경호관이 또 뛰어오고 저녁 때 퇴근할 때도 삐용삐용삐용 울려요. 24시간 동안 몸에서 빠져나간대요. 물 먹고 오줌 누고 이러면은 그 미량이에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미량도 잡아냅니다. 근데 이런 기계를 만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안 찾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분 눈에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지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이게 소련 지역에 있었던 이 석유 시추하는 곳에 불이 붙었더니 이렇게 웅덩이가 돼서 몇십 년을 불에 탔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지금은 많이 좀 꺼졌답니다. 이것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불인데요. 이 지옥불에는 사람을 넣으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사람을 꼬셔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낸 마귀들,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계속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와 악령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밑에 살다 보면, 그들에게 속아 살다 보면 그들을 심판할 때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마귀에 속해서 살다가 난 괜찮아, 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이러다가 마귀가 나 죽을 때 같이 가자 이러면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곳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두시려고 했을까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마귀에 속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하는 것 없이 값없이, 쉬운 말로는 공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의롭다 하셨다. 이거는 법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선포를 해주셨어요.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전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됐는데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나 대신 치러진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염소들이었습니다. 근데 양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훨씬 가치가 높잖아요. 사람이 훨씬 가치가 많잖아요. 양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있는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고,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피 흘리면서인즉 죄 사함이 없다.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죄의 값은 없고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지는 호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기다 내가 뭔가 보탠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신뢰인 겁니다. 완벽한 곳에 예를 들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합니다. 가면요 벌써 세팅이 다 돼 있고요. 카메라 다 와 있고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한번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까불다가 메인 카메라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기자회견을 방송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정말 비전문가가 뭔가를 가지고 도우려고 한다고 하다가 큰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메인 카메라 분이 저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비켰거든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에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폐만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인데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날개 6 달린 천사가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고 날아가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높은 곳에 계신 의입니다. 그런 의를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에는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죄의 계좌가 예수님이 싹 갚아줘가지고 그 부채가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이체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저의 계좌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 이 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의롭다 하심인 것입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제 계좌를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가 엄청났는데 어느 날 빵이 되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과거부터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주님이 흘리신 피에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의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우리가 특별히 한 것 없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신뢰함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 예배를 보았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그 믿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지나쳐셨습니다. 죄가 있는 거 아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놓으셨고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실수나 잘못이나 아무것도 없이 완벽한 분입니다. 그 완벽한 분을 믿으면 그 사람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내일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화평을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세 번째 단락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 환난이 오면 사람이 참아야 돼요. 이 참다 보면 연단이라는데 이건 인격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집니다. 마치 이 아이가 가장 안정될 때는 어떤 때냐면은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을 쳐다볼 때, 엄마가 자기를 쫙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에 자기가 보일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섭죠. 아기 얼굴에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이 아기가 가장 안정할 때, 이 엄마의 눈동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더 안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돼서 그 품에 안겨있는,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누리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침례라고 하죠. 보신 바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고백하고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거는 죽으심과 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믿는 그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21차원이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졌다. 21차원입니다. 21차원,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안에 갇혀 살지만 4차원, 5차원에서 21차원이 있대요.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보이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밝혀내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순간 제가 믿는 1993년 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걸로 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식으로 그냥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침례식을 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그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장사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죽었던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려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라고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아주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어서 붓고 나왔을 때 정말 죄사함이 되면 이 사람이 살아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나오기를 다들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이 옷에는 밑에 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립니다. 딸랑딸랑 소리를 엄청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서 나오면 우와, 우리 죄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고 다들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주님의 부활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그 능력이 다 주님 안에서 발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저는 좀 똑똑해진 것 같고요. 그 흔들리거나 조급함도 많이 없어졌고요. 성격도 많이 변해가고 뿐만 아니라 너무 이런 말 들으면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얼마 전에 손녀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그 술 주정뱅이였다면 아마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겠죠. 이 자리에 제가 있었을까요?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 육신적이거나 이 몸에서 이렇게 요구하거나 옛날에 그 사욕적인 거는 이미 죽은 걸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끌려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확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거 누가 욕하고 세상 눈치 보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는 게요. 세 장의 새가 있잖아요. 새를 불쌍해서 내줍니다. 놔줍니다. 그러면 삽니까? 죽습니다. 왜요? 세장에서 태어나서 세장 안에서 자라고 세장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는 법을 몰라요. 옛날에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습니다. 옛날 육신 안에서만 살고 싶어해요. 거기 있어야지만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릅니다. 이 어떤 그 인도 선교사가 인도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러 정글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기겁을 했는데 봤더니 사진을 찍고 있었답니다. 영화를 찍고 있었답니다. 근데 영화 내용이 호랑이가 막 달려가는 멋진 맹수의 왕.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찍나 봤더니 저쪽에 호랑이 우리를 놓고 딱 열어주면 이 호랑이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기 내 집이 있냐고 집으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서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것은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의 삶이 지나가 버리고요, 주님을 위해 은혜 가운데 정말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 닮았죠? 행복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죠? 왜요? 큰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이 죄 세상에서는요, 이 큰 바다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조종할 수 없어요. 흘러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늙은 것 같죠, 얼굴이? 되게 편해 보이죠? 큰 바다 위에 있음에도 편할 수 있는 것은 큰 바다 위에 크루즈항에서 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배 이름이 뭡니까?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배 안에 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제는 그 파도와 바다의 깊은 휘황한 바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그 안에서 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삶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호랑이가 우리에 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대자연에 나와서 실컷 마음껏 호랑이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며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환한 얼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